미국에서 방영된 리얼리티 보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9부작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언더커버 보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언더커버, 그래, 위장, 변장한 보스. 회장님이, 그 회사 회장님이 변장을 했어요. 신입사원, 말단 신입사원으로 변장을 하고, 또 9부작이니까 어떤 때는 또 청소부로 또 변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잠입을 해서 이제 생활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원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사원들은 신입사원 왔다고 괴롭히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신입사원에게 맡기기도 하고, 또 불러다 놓고 회장님 막 뒤에서 막 험담하기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그런 거 하면은 또 말단 사원이라고 또 잘 챙겨주는 사람도 있고, 또 청소부로 이렇게 변장을 해서 회사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인종차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거 하면은 또 반대로 또 아주 잘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커피 한 잔도 타다 주기도 하고, 자기가 먹을 것이 있으면은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등등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 회사원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변장한 모습을 벗는 것이지요. 변장을 벗었을 때 모든 회사원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 말단 사원이 우리 회장님이셨다고? 세상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청소하는 그분이 회장님이셨다고?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그 자리에서 자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막 일을 갖다 떠맡기고, 또 차별했던 사람들은 징계를 내리고, 잘 대해주고 친절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줬던 사람들은 또 상을 주고, 또 파격적으로 승진을 시키고 그랬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언더커버, 변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적이 여러 번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변장하신 것을 벗으시고 심판조로 서셨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오른쪽 사람이 있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중에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종말의 때에 있을 심판의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시고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또 우리 교회의 주제인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나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들,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 주님이 보신 대로 그리고 들으신 대로 구분해서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동일시하시고 있습니다. 40절 보면 왕이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나열되어져 있죠. 6종류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6번씩이나 변장을 하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으로? 굶주린 자의 모습으로, 배고파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두 번째는 목말라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 번째는 나그네 된 모습으로, 네 번째는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다섯 번째는 병든 자의 모습으로, 마지막은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장을 하고 이 땅에 오신 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6번씩이나 변장을 하고 나타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소외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죠. 누가 거들어주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뭐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뭐 나그네 된 사람, 그들 도와준다고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무슨 신문사 기자가 와가지고 대서 특별하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지극히 작은 자, 그가 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일인 것 같고 대단한 일인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소외된 이웃, 연약한 이웃, 약자, 그들이 곧 주님과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죠. 누가 그 약한 사람을 돕고 있나, 누가 연약한 사람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 계시다. 그래서 그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여름 우리 장로님들 몇 분하고 인도 콜카타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콜카타는 마더 테레사 잘 아시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 수녀님이 활동했던 지역이 콜카타입니다. 거기에서 이은옥 선교사님 부부가 사역하고 계시죠. 이제 사역지를 다 돌아보고 마지막 시간이 있어서 같은 지역이니까 또 유명하신 분이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마침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사용했던 침실도 이렇게 오픈을 해놨고 뭐 여기저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글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물어봤대요.
수녀님은 어떻게 저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분들의 얼굴 속에서 더럽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분들의 얼굴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씻겨드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씻겨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셨던 분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가셨던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또 어디서 많이 본 장로님이네요, 그죠? 이호곤 장로님, 또 김스키 권사님. 예, 고아 아이들입니다. 네, 저런 가난하고 빈민촌에 있는 또 쓰레기재 매립장에 있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 이은옥 선교사님 부부가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봉사 대상이 유명한 사람, 신문에 나는 곳, 대서특필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곳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봉사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 의인들, 악인들, 양과 염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37절에 보면 의인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가 되셨습니까? 어느 때에 헐벗으셨으며 어느 때에 병드셨고 어느 때에 옥에 갇히셨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적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만 그들이 필요할 때 가서 손을 내밀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 같은 사람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보지 않았다. 돌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 염소 같은 존재들이 뭐라고 이 얘기를 해요?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이 나다 하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가서 돌봐드렸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언제 주님이 헐벗었고 언제 나그네 되었고 언제 병들었고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는 그들 속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인 줄 알았더라면 왜 우리가 안 했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변장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 드러내고 오시지. 지금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진정한 봉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보에 내 이름이 실리지 않아도 묵묵히 쓰레기를 줍고 설거지를 하고 기도로 돕고 아무도 몰라주지만, 아니 다른 사람이 몰라주기를 바라면서 가서 돌봐주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교회 밖에서도 봉사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혹이라도 봉사하다가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든 적이 있나요? 왜 나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저 사람은 놀고 있는데 하고 내 속에서 불평이 나오는 적은 없었나요? 그러면 자꾸 우리 시선이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까? 왜 나에게 박수를 안 쳐줄까? 자꾸 우리 시선이 사람에게 가면 그런 진정한 봉사라고 할 수 없죠. 오늘 의인들, 악인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어느 때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몰랐다는 거죠. 그들은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손잡아주고 베풀었을 뿐이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것을 내가 다 보았다. 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으시고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상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상속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작은 봉사, 아무도 사람들은 몰라주었는데 주님께서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이리 와서 상속을 받아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복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6절 결론 지어 말씀하시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하는 봉사가 천국에서는 보화로 쌓이는 상급,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것들은 썩어질 면류관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살짝 제 얘기할게요. 제 사무실에 가면 상패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준 상패, 어디에서 받은 기념패, 이쁜 패들이 많이 있어요.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장 안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전시가 되어서 어디서 상 받았구나, 누가 상 주었지, 그때 무슨 일을 했었지 라고 저 스스로는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제가 떠날 때 누가 저것을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을까? 딸에게 주면은 딸이 집에다가 장을 딱 해놓고 우리 아빠가 받은 상패들하고 진열을 해놓을까? 아들에게 몽땅 상자에다 실어가지고 아들한테 넘겨주고 세상을 떠나면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고 집에다가 진열을 해놓을까? 유능구 장로님에게 주면 장로님이 보관하실까? 세상에서 받는 상급은 나중에는 귀찮은 쓰레기가 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잠시 제 사무실에는 잠시는 있겠지만 누가 저거를 가져다가 보관하겠습니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잠시 반짝할 뿐이고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이런 패들이 많으신가 봐요. 이쁜 쓰레기래요. 이쁜 쓰레기. 우리가 때로 봉사하다가 지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아무리 해도 끝이 없다는 그런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공짜가 없다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겠다. 냉수 한 그릇 뭐 별것입니까마는, 그러나 목말라 하는 자에게 그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주님께서는 보고 상을 주시겠다. 혹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좀 쉬어야지 하고 내려놓으신 분은 안 계신가요? 새해가 됐는데 새로운 각오로 내가 쉬어야지 그런 분은 안 계신가요?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너무 힘들다고, 세 개 일을 하니까 너무 지친다고 그냥 올해부터는 좀 쉬어야지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들어보십시다. 그 작은 자 한 사람, 헐벗은 자,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자, 그 작은 자들,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고 도외시하고 멸시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을 돌봐주고 손을 잡아주고 베풀었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내게로 나와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아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그리 바쁘지 않으시죠? 조금 길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28년째가 이제 돼가네요. 28년 전 개척할 때 40평짜리 상가에서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1998년 1월 달 40평짜리 상가의 맨바닥에 돗자리 깔고 앉아서 저희 가족 4명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성지교회 이제 부목사였었기 때문에 성지교회 그 지하의 창고에 옛날 쓰던 의자들이 쌓여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지교회에 가서 장로님들에게 그 지하 창고에 이제 의자를 교체하면서 버리려고 쌓아놓은 의자들이었는데, 장로님들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트럭에다가 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깨지기도 하고 뭐 불탄 뭐 불에 그을린 그런 자국도 있고 뭐 부서지기도 하고 그런 뭐 또닥또닥 해가지고 갖다 놨습니다. 감사하지요. 그것도 주셔서 감사하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보배로운 교회 장로님들에게 만약에 그런 요청이 왔다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렇게 안 하셨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위해서 못 쓰는 것 버리려고 그래 처박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회의합시다. 그래가지고 무슨 결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았으면 새 것으로 사드립시다, 그러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그거 주신 것도 감사하죠. 예산이 없었으니까, 의자 살 돈이 없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지. 성지교에서 5천만 원 지원을 해주셔서 그는 임대비로 들어갔고, 매달 100만 원씩 월세를 내야 되는 것 성지교에서 1년 동안 100만 원씩 월세를 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16년이 지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16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40평 작은 그 상가에서 의자 살 돈도 없어서 버려진 의자 갖다 놓고 시작을 했는데 16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주셨어요. 200억짜리 건물입니다. 이게 무슨 기적일까?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비밀이 뭐냐? 우리 교회 개척 시작했을 때 제가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어려운 가정 한 가정 소개해 주십시오. 독거노인 한 가정 소개해 주시면 우리가 매달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만 원씩 지원을 해드렸어요. 개척이니까. 지금은 이제 광교 신도시가 됐지만 원천 유원지 옛날 시골 마을 그 시골 마을에 사시는 이추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 소개받아 가지고 가서 돌봐드리고 생활비 드리고. 우리 계시니까 직접 말씀드릴게요. 우리 연승호 장로님, 그때 박혜숙 권사님, 그때는 연승호 장로님 평신도시였죠. 두 분이 매주마다 가서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모시다 드리고, 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할 때 또 모시고 또 가서 수련회 하고 또 모시다 드리고, 매주마다 그 시골 동네 할머니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모시다 드리고, 물론 교회에서 또 이제 돌봐드리기도 했지만은 그 원천 유원지가 광교 신도시가 됐잖아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우리 연승호 장로님, 박희숙 권사님이 광교 신도시의 아파트가 당첨돼 가지고 거기서 잠시 사셨어요. 할렐루야. 맨날 그 시골 길 다니실 때 나중에 하나님이 여기다 엄청난 보상을 주실 것이다 기대하고 가셨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 시작하자마자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납북당하셔서 북한에서 순교당하신 김동식 목사님, 허기원 선교사님이라고 했죠. 그 선교사님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국 가서 그 선교사님 만나서 또 같이 또 생활한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탈북자들 관리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북한에 끌려가셔서 돌아가셨어요. 선교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돌아가셨지만 지금 돌아가신 지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 사모님 미국 요양원에 계시는데 계속 후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가끔 그 사모님 지금도 20년째 이상 저하고 카톡으로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8년째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국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기관 약 42여 곳을 돕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선교지역들 약 30곳을 돕고 있습니다. 그럼 매달마다 70곳에 후원금을 보내고 있어요. 70곳. 어제 통해서 알아보니까 약 2,300만 원이 매달 나갑니다. 여러분이 귀한 헌금이죠. 매달 2,300만 원이 국내 해외로 나가요. 매달. 얼마나 감사해요. 월세 100만 원 내던 그 40평 개척교회가 16년이 지나고 28년이 지나니까 매달 2,300만 원의 헌금이 구제비로 섬기는 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축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보상받을 거 생각하면서 하나요? 어려운 개척교회, 어려운 선교지역 우리가 도우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했나요?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어렵다는 얘기 들으면 도와주고, 어느 지역에 재해가 있습니다, 우리 헌금합시다, 도와주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축복이죠.
그리고 계속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게 저는 축복의 원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냥 이것저것 좌우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감동 주시면 그냥 아멘 하는 것입니다. 감동 주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걸 뭐 기억하고 하나님이 언제 계산해서 돈 주실까, 언제 축복이, 그런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냥 감동 주셨을 때 순종하고, 그리고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느 날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고 더 많은 것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채워주셨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 중에 묵상할 때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순종하세요. 그냥 따지지 말고 재지 말고 감동 주시면 아멘, 가서 봉사하시고 헌금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봉사입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봉사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봉사하는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배에 함께 올라타서 노를 저어 가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 함께 노를 저어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실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을 분도 계시겠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또 성도님들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순종하는지, 누가 말없이, 누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섬기는지. 주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을 성전에 두겠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 안에 주님이 보시겠다는 거죠.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환경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우리가 가는 거죠. 보상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이 복을 나눠줘야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썩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진다고 다 내 것이 되던가요? 여러분, 꽉 움켜쥐어 보세요.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이 속에 남아있는 것은 더 작아져요. 꽉 찌면 꽉 찔수록 더 없어져요. 움켜진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주어라. 주님 말씀하셨듯이 주어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서 다시 너에게 안겨주리라.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물 위에 던지면 쓸려 내려가지요. 근데 머지않은 날 다시 안겨주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양이 누구냐? 염소가 누구냐? 의인이 누구냐? 악인이 누구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가 의인답게 사는지, 양답게 사는지, 오른편에 있는 자가 누군지를 보고 계시고, 왼편에 있는 자, 악한 자, 염소처럼 들이받는 자가 누군지를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봉사라고 하는 주제를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감동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작정 기도하시고 또 올 1년 동안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름날의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에 봉사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웃들을 섬기며 살기로 말씀을 나누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연약한 자, 또 소외된 자,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시선을 머물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낮은 자를 찾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올 1년 더 우리 많은 성도들 함께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대접하고 구제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